권세를 저에게 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서로 기쁨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서로 삶을 주 안에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게 하시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선생들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인고의 세월 동안에 그런 삶을 시간까지 저에게 본받고 삶의 질서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을 불러주사오니 이 시간을 사랑하는 저희들에게도 그 믿음의 필자치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선을 주고 의로우신 그 믿음을 대개에서 천천히 하는 축복을 저희 자손들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 큰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입술에 주신 마음에 주신 그 찬양을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깊은 안식으로 늘 초대하시고 그 안식안에 참 평안을 누리며 하늘 곡조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딸로 택하셔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서로 부름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삶의 여정에 많은 외로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찬양으로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전주가 하나님의 딸로 부름받고 있사오니 이 사명을 늘 감당할 때 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탄의 괴계를 능히 이기고 갈 수 있는 주께서 전주의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사랑하는 딸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늘 견고한 진을 사랑하는 딸의 전우좌우에 두르심으로 인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딸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짝을 하나님 구하고 찾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깊이 숨기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희가 간구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대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의 아들을 붙여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고 깊은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음에 합당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가족들과 또 우리 온 교회 한국교회 성도들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우리 주께 예배드리는 온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또 흑암의 가운데 자유가 없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저 북한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저희가 지혜 없는 마음으로 주님 곁길을 갈까 두렵사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며 아멘으로 하다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예배가 이곳에 임재하여서 저희 마음에 감과 감사와 평강을 가득 넘치는 예배로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거꾸로 여보. 아니. 건조한 될 거예요, 여보.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기 했어요. 이게 뭐안 됐어요.
아, 그래요? 들어가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예.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11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합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느니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산자들이 도망하여 은혜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 주님을 만난 거라사 광인. 주님을 만난 거라사 광인입니다. 이 광인이라는 말은 이 크레이지맨이라는 말이죠. 미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바다 건너편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시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그 시간이나 장소나 그 대상을 사람 뜻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 주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은 무덤 사이, 즉 마을 공동 묘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이 귀신이 때로 들어있어가지고 힘으로 쇠사슬과 고랑을 끊었습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이 귀신이 들린 사람은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또 이 또랑 같은데 넓은 또랑을 막 날아다니서 뛰기도 하고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괴력을 보이죠. 막
쇠사슬, 쇠고랑으로 묶어놨는데 그걸 끊어버린단 말이죠.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옷을 걸치지 않은 나체 상태였습니다. 그는 공동묘지와 산을 오가면서 항상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로 자기 몸을 때리거나 찢거나 긁어서 상처와 피를 흘렸습니다. 그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 악한 영에 붙잡힌 자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를 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들이 묻힌 공동묘지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되게 땅속에 묻잖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땅속에 묻기도 하지만 동굴을 무덤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상 대대로 써요. 할아버지, 뭐 이렇게 아들, 손자 다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그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동굴은 아닌데 이 공동묘지 위에를 다 돌로 덮어놨어요. 돌이 꽤 넓고 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이나 대리석 이런 걸 덮어놨는데 그 위에다가 이제 자손들이 와서 돌을 많이 올려놓고 왔다 갔다는 표시로 이렇게 돌을 많이 올려놓고 어떤 데는 꽃도 올려져 있고 그래요. 그래서 돌이 많이 올려져 있으면 자녀들 자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밤이슬과 차가운 공기와 낮에 뜨거운 해를 쬐이며 혹은 비를 맞으며 무덤 사이에서 계속 크게 무엇인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셔서 찾아가신 것이죠.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령들이 예수님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귀신들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붙든 귀신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라 그 악령들보다 우리 주님 하나님 아들이 더 크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크신 분에게 굴복하는 표시로 거기에 엎드려 절을 한 것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 귀신은 이 벌을 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이 군대란 말은 리전 또는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로마 군단은 1군단이 6,000명입니다. 6,000명. 그래서 그 수천 마리 귀신들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귀신이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주님께 빌었습니다. 그 귀신은 그 지방에서 내보내진다는 것은 영원한 벌, 지옥에 보내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거기 산자락에 방목하는, 풀어서 먹이는 이 돼지떼가 아주 많았습니다. 수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이 우리 주님께 자기들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약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뛰어들어 다 죽었습니다. 요즘 어미 돼지 한 마리에 약 50만 원입니다. 100kg짜리나 110kg짜리 이런 게 한 마리에 약 50만 원입니다. 그럼 현 시세로 2,000마리는 약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그래서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도망가가지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우리가 이런 일을 보았다 하면서 막 소문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곳으로 몰려왔어요. 몰려와 보니까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전에는 벗었는데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온 사람들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노연하고 벗은 몸이었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말짱해서 앉아있다는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무리가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구하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약 10억 원이나 되는 돈을 손해본 거, 그거에만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 사는 곳에 계속 계시면 그들에게 더 큰 물질적인 손해가 생길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 거라사 지역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물질, 돈에 흥미와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들을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에게서 자유를 얻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죄 용서와 구원을 받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로마 제국 식민지였습니다. 팔레스타인, 특히 이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위치한 이 거라사 지역에는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와 연관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라사 사람들은 돼지를 길러서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에게 그걸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24년을 사는 현대인들도 거라사 사람들과 비슷합니다. 오직 돈, 쾌락, 권력, 명예 등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려서 몸과 영혼이 고생하는 그 사람을 바다를 건너서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 치유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주님, 즉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행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 사람은 데카볼리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를 위해 행하신 일을 간증했습니다. 이 데카볼리라는, 데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거든요. 데카폴리스 하면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호수 남동쪽에 있는 여러 마을들, 데카폴리스, 여러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에게 노임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된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어떻게 귀신에서 노임받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은 귀신들에게서 노임받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마을과 마을을 돌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치유하신 주님은 다시 갈릴리 바다, 즉 호수를 건너 맞은편 지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직 이 한 사람,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 이 미친 사람, 귀신에 들린 한 사람을 구하시기 위해서 바다, 그 호수를 건너서 오셨다가 돌아가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한 영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죽더라도 돈을 벌면 된다 하는 식의 사고를 가진 기업인들이나 졸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만 원 또는 100만 원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이슈가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이거 뭐냐면 건설 현장이나 이런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수가 있어요. 무슨 SPC, 파리바게트 이런 데서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무슨 기계에 사람 팔이 끼어가지고 이 팔이 잘린다든가 뭉개진다든가 또는 빨려 들어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됐으면 뭔가 안전장치를 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시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약하니까 사람들이 대충 보상해주고 떼우고 보험으로 처리하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한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서서 재발 방지 법을 만들어 달라 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 김용균 법이라고도 하는데 김용균이라는 사람이 하청업체 직원으로 일하다가 어둡고하게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법을 사실은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기업체, 재벌 이런 데서 계속 로비를 하는 거예요. 이 법을 좀 보류해 주시오, 유예해 주시오, 연기해 주시오, 시행을 연기해 주시오 해서 2년, 3년 계속 연기했어요. 그러면 2년, 3년 연기하면 어때요? 그동안에 기업체나 이렇게 업체들의 사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시설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2년, 3년 지나면 또 이 법이 연기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하다가 그 이해관계자들 또 여당 이런 데서는 또 연기합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야당에서 그걸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걸 시행하는 걸로. 그래서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100번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걸 무시하고 안전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고 오직 돈만 밝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현대인들 역시 모두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게임이나 도박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술이나 마약 이런 거에 중독이 돼서 끊지 못하고 폐인이 되거나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강원도에 강원랜드라고 있거든요. 카지노. 거기는 우리 내국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거기 드나들 수 있나 봐요. 근데 거기 드나들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숙자 된 사람들도 많아요. 참 무서워요. 도박이라는 것은 한번 빠지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권력이나 쾌락 또는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런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새 이 선지자 사모도 휴대폰에 자꾸 어디 후보 뭘로 나왔습니다. 찍어주세요. 이런 선거운동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귀찮다고 그런 걸 내가 봤어요. 오직 사람을 표를 얻는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세상 풍조가 어찌 되든지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길이 보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면 해결 방법이 보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하는 삶은 자신의 영혼과 육신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부자들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바나바, 바나바는 신약 성도들, 밥을 굶는 홀로 사는 여인들, 과부들을 위해서 빵을 나눠주는 일을 하도록 자기 밭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헌금했습니다. 그걸로 밥 굶는 사람들, 빵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 거죠. 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장사 지내는데 무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 들어가려고 파놓은 동굴 무덤, 그걸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드렸죠. 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바울 일행이, 전도단 일행이 쉴 수 있고 있는 숙식을 해결해 주셔서 숙소를 마련해 주고 잘 쉬고 전도하는 그런 어떤 선교 사무실 또는 선교 본부 같은 것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사업을 했거든요. 자주장, 옷감 장사, 자주장사했는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물질을 많이 축적하는 분야인데 그런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았습니다. 또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르질라이, 베실레, 바르실레, 바르질라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이 바르질라이, 바르실레, 베실레 이 사람은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잡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왔을 때 먹을 것, 쓸 것을 공급하고 다윗 왕 일행이 다시 왕권을 찾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목숨을 걸고 후원했었습니다. 근데 이 바르질라이라는 분은 참 훌륭한데 자기 아들도 교육을 잘 시켰어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지식이라든가 신앙 이런 걸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 다윗이 이제 반란을 진압하고 왕궁으로 돌아갈 때 바르질라에게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바르질라이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80이 넘었었거든요. 저는 이제 음식 맛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김함을 데리고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김함이라는 사람은 바르질라의 아들로 되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르질라이는 부도 축적했지만 자식의 신앙교육 또 세상 교육도 잘 시켜서 준비를 시켜놨던 거죠. 왕이 아무리 데리고 들어가려고 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왕이 데리고 들어가면 왕궁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어요.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정당하게 돈을 벌고 재산을 늘려가는 것은 신자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열심히 벌어도 열심히 써버리면 성경의 선한 부자들처럼 더 크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기회를 얻기 어렵습니다. 열심히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재산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선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졸부가 된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베풀거나 섬기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니까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여기 시세를 안다 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사갈 자손이거든요. 근데 이사갈 자손 중에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세, 즉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주님 말씀대로 마땅히 감당할 책임을 행하며 사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20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한 전공 지식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죠. 또 신앙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면 성경에 대해서 깊게 넓게 성경을 잘 알수록 우리가 더 영적인 힘이 생기죠. 거기다가 이 시세, 세상의 흐름 이걸 잘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흐름도 파악하고 그러려면 이 뉴스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서는 훈련을 날마다 쌓아가고 그래야 우리나라는 말입니다. 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있어요. 사기공화국. 사기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정치인들도 대부분 사기꾼들입니다. 요즘 선거치르라고 온갖 사탕 발림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겠다, 돈을 얼마를 주겠다, 또 뭘 건설하겠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선거가 끝나면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 거짓말쟁이들에게 속지 않는 분별력, 지혜를 가지려면 시세를 알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지식도 필요하고 전공 지식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흐름을 이해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고 세우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또 자녀들 자손들이 이 선한 부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영적인 능력, 경건의 실력을 함께 길러야 합니다. 말씀을 넓고 깊게 알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과 자녀들,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어서 정말 이렇게 설날 명절에 우리가 정말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우리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어로 저희들이 정말 이 세상 풍조 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대한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